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구조사와 땅 분배의 대원칙이 마련된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상속할 남자 없는 집안의 경우에 관한 슬로바의 딸들이 토지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요아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바시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에 남겨진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였습니다. 슬로바스의 족보는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요셉의 집안의 므낫세 지파에 속하며 그 계보는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바스로 이어집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종족들에게 나와 딸들의 토지 상속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므낫세 종족들은 므낫세 지파 내 여러 혈족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공적으로 회중 전체의 의제로 상정되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회중이 해막 입구에 모였습니다. 슬로브핫과 그의 딸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토지 상속권 문제는 이스라엘의 토지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토지 상속권 문제는 현재 26장과 더불어 마지막 36장에서도 한 번 더 논란의 주제로 대두됩니다. 그 여호수아에서에서 새로이 마련된 법적 원칙에 따라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토지가 할당된다는 사실이 진술됩니다. 이 가족들의 상세한 이야기는 그만큼 이 문제가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슬로바스의 가족의 상속권 쟁점과 그것에 대한 해법은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게 된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영속적인 판례가 됩니다. 현재 법 제정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들로 답변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사는 율법과 필연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오경에서는 이런 사례가 4차례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신성모독을 범한 자들의 처벌법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몸이 부정케 되거나 여행으로 인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유월절 제정입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무를 함으로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의 처벌법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현재의 쟁점인 네 번째 스루의 딸들의 토지 유산 문제가 2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의 남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즉 슬로바의 딸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 일부 다처가 허용된 고대 사회에서는 큰 전쟁 외에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 슬로바시 고라 일당의 반역에 동참해 못살돼 죽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죄로 사망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녀들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병사나 자연사 혹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죄 때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권은 유효하며 자신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즉 가문 내에서 아버지 목 대신 자신들의 몫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딸들의 발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가증한 반역죄를 비롯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즉각적인 신적 심판을 당하고 동시에 그 집안이 멸족되어 모든 토지를 비롯하여 부동산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고라 반역에 참여한 자들은 고라 알들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가족들까지 못살되었는데 그들이 소유한 토지 상속권도 자동으로 찬탈되었을 것입니다. 소위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나봇은 억울하게 배교와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한 뒤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악한 죄가 아닌 다른 죄 때문에 누군가가 벌을 받아 죽었다면
그의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이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당당하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용감한 여자들과 그란 땅의 정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비겁한 남자들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법이 제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녀들은 아버지의 몫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녀들이 받아야 한다고 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판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은 딸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현재 슬로바의 딸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만일 딸들이 없다면 그 기업은 그 사람의 형제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 곧 삼촌에게 상속됩니다. 넷째, 만일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의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갑니다. 첫 번째 상황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속권을 갖는 딸은 미혼 여성이 분명합니다. 결혼한 여성은 이미 다른 집안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에서는 이 사항을 상정한 판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민수기 36장은 27장의 법을 보완하여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가문의 남자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그 가문에 남아있게 됩니다. 딸들을 통해 아버지의 땅과 유산이 존속하여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역대상 2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세산이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자신의 이집트 종인 야르하에게 시집보내 둘 사이에서 앗대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 앗대가 세산의 대를 이어가고 땅은 후손을 통해 대를 이어 상속됩니다. 세산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딸과 그 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친손자로 입적해 이것을 합법화했을 것입니다. 한편 아들, 딸, 삼촌, 근족의 상속권 이동의 순서는 레기 25장의 소위 고해법의 의무를 지니는 순서와 흡사합니다. 누군가 빚더미에 눌려 자신의 토지권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가족 친족이 나서서 그 땅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무르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르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하며 상속자 혹은 구속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레기 25장에 의하면 고해법을 준수하는 친척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제들, 두 번째는 그의 삼촌, 세 번째는 그의 사촌, 네 번째는 대가족의 근족입니다. 순서는 이촌부터 삼촌, 사촌, 그리고 대가족의 친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가족 내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속자의 서열은 룻기에 의해 확증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될 형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의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 친족을 찾아가 그에게 고엘이 될 우선적인 선택권을 줍니다. 만일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친족에게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었다면 토지를 잃은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례든 고엘법이든 모두 레기 25장의 희년법의 일부인 소위 토지법의 구체적 실천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다 라고 레기 25장 23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배척한 적도 없고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지 흙이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산권이나 상속권을 두고 분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만으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영이 지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라는 강렬한 열망의 표현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던 이전 세대 남자들과 대조됩니다. 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기에 전통에 용감하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며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